욥기서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입니다. 또 욥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욥은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 자녀도 많이 있었고 큰 부자로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영적으로 봤을 때나 믿음도 좋지요, 자녀도 열이나 되지요, 부자지요, 영적으로도 참 좋은 사람이고 세상적 물질적으로도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 자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기서 2장 7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쪼가를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원망을 퍼부어대기를 시작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믿음 좋았습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10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 하나가 아닙니다. 10입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긋고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원망을 막 퍼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멸망한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공격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온 백성도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10 처녀를 다 잃어버렸고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를 다 새롭게 정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물질 손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경험을 보면, 믿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계신 분명한데 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어지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있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왜 안 풀려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보면 금방 풀어질 것 같은데,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다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원망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냐,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리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말하면 염증이 나겠지만, 속 뒤집히겠지만, 분통 터지겠지만, 그 얘기예요. 누가 지금 너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 사정을 말하면 네 속 뒤집어질 거다, 분통 터질 거다. 근데 염증이 날지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믿음으로 교훈한다고 교훈하였고, 시험을 당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었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잘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너에게 당하며, 네가 그 일을 당하며,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며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잘 말하더니 너 어려움 당하니까 왜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못하냐? 남에게는 그러더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지만, 속 뒤집겠지만, 분통 터지겠지만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참 믿음 좋은 척 하더니 너도 어려움 당하니까 별 수 없구나, 그 얘기예요.
네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재물 많을 때 참 믿음 조건처럼 행하더니 너 어려움 당하니까 별거 아니다. 믿음 자랑하면서 잘 믿는 척 하면서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을 보니까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정직한 자가 어려움 당하는 걸 봤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을 당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너 그랬으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 아니냐? 그 열자녀 다 죽은 거 아니냐? 그 병든 거 아니냐?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던 욥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원망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친구가 와서 또 그 어려움 당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개입하고 계셨는데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행하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유했던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 친구가 와서 그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잘 믿었던 믿음을 비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한 그 이유가 자녀가 죽은 그 이유가 병든 이유가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가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욥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욥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든 것은 창대케 되는 과정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 과정에 무너지지 말고, 과정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창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대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냐? 왜 나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이냐?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하시고 과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때가 딱 한 달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달 딱 되니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하는도라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만나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잘 보세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식량이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 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먹게 하신 하늘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려움의 끝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크게 타나면요 해결될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해봐도요, 술 받고 나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여러분 무지무지 아플 때가 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아프고 난 다음부터 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최고로 힘든 과정을 넘어가고 나면 다음부터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 어려운 고비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크게 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요, 식량이 있으면 절대로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 날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요. 자, 고난 당합니다. 물론 고난 당해. 저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고 누가 보기에도 참 행복한 가정이었고 누가 봐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진 병이 들어버렸어요. 아내가 막 원망을 퍼붓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와서 그 믿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 어려움이 크게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크게 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헤쳐 나가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헤쳐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언제 일하셨는가를, 내 방법이 없어질 때, 내가 하신 능력이 완전히 다 소진되었을 때, 그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욥기 42장 12절 가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배로 줬다는 얘기예요. 약대 6천과 배로 줬다는 얘기예요. 소 1,000결이와 배로 줬다는 얘기예요.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할렐루야. 욥이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그동안 욥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참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힘이 창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명해버려요.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리고 처음 있었던 그들 배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개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고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